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전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 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럼 5건이에요. 5건. 그래서 다니엘서까지 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많다. 분량이 많은 내용을 선지서 내용으로 남겼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제 다니엘서까지를 5건 그걸 대선지서라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가가 있는데 양은 작은데 에레미야가 했다 해서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5건. 5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모세오경 다음에 12건을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12건 5, 12 그 다음에 5, 1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편 시가서가 5건 그 다음 대선지서 5건 나머지 또 소선지서 12건 그러면은 전체가 39건이 나오는 거예요. 39건 24, 15 39건 맞죠? 5건 3개가 15고 12건 2개가 24니까 합하면 39건. 그러니까 5, 12, 5, 5, 12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가에서의 5건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된 건 아니고 우리가 지나올 때는 그냥 손가락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역으로 보면은 대선지서가 5건이고 5건이라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토라가 5건이니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요거를 맞춰서 일부러 에레미야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해서 5가지,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하면 딱 5가지 종류로 끝내난 거예요. 그래 놨는지 모르는 거지. 그걸 의도로 하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를 할 때 그 범위에서 여치를 안 했으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개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에스겔서를 이제 나와서 에스겔, 다니엘 해서 선지서로 나가는데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관계를 보면 같은 대선지서에 들어있는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나 이사야서 요래 5건 안에 두고 보면요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선지서 순서 중에서는 이사야가 연대순으로 맞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맞아요. 그럼 예레미야 에가는 맞는 거지 순서로 보면은. 근데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는 이 순서가 안 맞아요. 다니엘이 먼저 가는 거야. 다니엘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의 분량을 보고 하는 거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이 큰일을 했다 저건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남겨진 선지서 양이 많이 남았다 대선지서
양이 작게 있다. 그게 소선지서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서 요래 넘어가는 거는 다니엘, 요엘, 넘어가는 거는 이게 양이 분량이 얼마인데 선지서 남기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구분해갖고 5건 대선지서 이렇게 두는 거죠. 부를 때 그래.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행이라, 관행. 유대인들의 관행이라. 즉, 선지라고 하는 걸 남기는, 선지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로서 남겨진, 글로서 남겨진 말이 많은 것. 이거 갖고 대선지서, 많이 남겼다. 그래서 작게 남겼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행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다가 자기들이 연 거 가지고 같이 우리도 구약에다가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5, 12, 5, 5, 12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대하고는 관계없다. 선지서에 들어가서 선지서 순서이고 연대수는 아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게 익혀져 있는 거예요. 소설을 읽는다 이러려면 앞에 줄거리 쭉 나오면서 어떤 기승전결 시작부터 시작해서 전개가 되면서 그래하고 나중에 종말로 해서 쭉 나오는 이는 순서로 우리가 익혀져 있죠. 뭐 공부를 하더라도 처음엔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있는 건 이거고 성경 자체 구조도 마치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다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다. 에스겔서로 지금 들어오면서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하고 그럼 왜 이랬느냐 하는 건 아까 연대순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에스겔서가 다니엘서하고 또 한편으로 같이 이제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은 본문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조금 나눠놓고 에스라나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 요 성경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에스라, 이미 앞에 있는 역사서에 들어가죠. 에스더도 역사서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앞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바벨론에 포로 가고 난 뒤에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건데 이게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에스겔서하고 다른 다니엘서나 에스라 이 내용이 이 차이가 있는 거, 에스겔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은 되어지는 상황, 어떤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다가 나타내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니엘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죠. 그 중에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저 뒤에 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받아가지고 본 것을 받아가지고 적는 거예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런데 에스더나 에스라는 그냥 있는 내용, 되어지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에스라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거. 백성들 앞에 새 예루살렘을 새로 이제 와서 지어가지고 중건해갖고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그 내용, 성경을 자기가 기존에 있는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발표해주는 이런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 너희들이 이러면 되느냐? 선지서라기보다도 학자로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주는 마치 설교하는 사람처럼 하는 내용이 에스라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 에스겔, 에스라 하는 거는 저 앞에 간 이유는 이거는 역사서 쪽이라고 보는 거고 다니엘서나 이 에스겔서는 선지서 쪽으로 보는데 다니엘서가 선지서가 들어간 이유는 에스라든지 에스겔, 에스더처럼 되어지는 어떤 상황적인 내용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내용을 그래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하고 같이 가는 다니엘, 에스겔 같이 선지서에 들어있는데
다른 거하고 다르게,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에스겔만 잘 우리 보면은,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하니까,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근데 그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냐? 그 보여주는 장소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라 그러면은, 오늘 3절에 나와요.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한다 하는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 요걸 말이요. 우리는 좀 깊이 좀 오늘 아침에 특별히 제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사실은 특별히 하는 이 부분에서 계속 지금 좀 강조해 보려고 다른 성경하고 지금 여기서 차별을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남겼다. 요런 데서의 어떤 특별한 것을 저는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는 순서를 가지고 지금 특별히 하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특별히 하는 그 자체가 에스겔 자체도 보고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에서 말씀이 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임한 거로 지금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데서 특별히 가면은 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 에스겔에게 말씀이 연관 특별하다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요소가. 그걸 우리가 들춰보면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또 여기서 선포하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같이 연결해 보려는 거예요. 이 특별히 하는 에스겔이 특별히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부시의 아들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임하였다. 예레미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부터 그 느낌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사야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선지서들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선지서에 있는 그룹들하고는 이 좀 뭔가 차별이 있다. 차별이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에는 분명히 나왔잖아요. 나는 아이라 할 정도로 제사장 직분을 아나도스의 제사장 직분에 있는 반열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적으로 임하면서 너는 하지 마라, 아이라 하지 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어떤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에스겔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마찬가지. 자기도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지금 준비하고 30살이니까, 30살이니까, 이제 나이 30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은 나이 30 되면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오는 그 내용, 그 이야기가 했는데, 먼저 붙잡혀오는 것은요, 다니엘이 먼저 붙잡혀서, 그래서 다니엘이 앞선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붙잡혀오고 10한 몇 년 지나는 거예요. 10년 넘게 지나서 평온해서. 그럼 10년 되는 동안에 10년 다니엘이 붙잡혀가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하다가도 그래도 조용하고 국가가 평온하고 이런 어떤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중에 에스겔은 이제는 성전에서 들어가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먹는 거지. 1살, 2살 먹어가면서. 그러다가 30살쯤 돼서, 에스겔이 30살쯤 돼서 지금 잡혀온 거예요. 잡혀온 거라. 그러니까 준비하는 에스겔로 본 데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나갈 그것만 계속해서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예레미야보다 더 타격되는 거지. 30이라 하는 그 숫자가 나온 게 지금 여기 1절에 보니까 30년 4월 5일이라 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에스겔의 나이하고 분명하게 연결되어지지 않느냐. 제사장으로서 30년. 앞에서 제사 드리는 흔적은 전혀 없고 그냥 여기서 3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제사장이라 하는 부시 아들 나 제사장, 제사장 부시 아들 나 에스겔 이렇게 표현하면 이 제사장에 대한 어떤 연연이 깊어 있는데 여기에 허탈한 상태로 되어 있는 포로로 잡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어떻게 한다 하고 이런 대응 자체가 에스겔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단지 에스겔에게 있는 이 자세는 철저하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것만 3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반복 실수 안 하려고 말 한마디 하는 거 실수 안 하고 또 주변에 일하는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부분하고도 다 해서 30년을 훈련받았는데 갑자기 포로돼 보니까 포로 되게 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 준비하던 그 중심에 자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포로됐으니까 아무것도 자기 삶의 어떤 가치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어떤 허탈하고 참 포기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자기한테 너무 특이하니까 너무 특이하니까 특별하다 하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특별하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안 임했다 하는 그 증거를요 그냥 단순히 이런 앞에서 설명한 이런 여러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특별히 임했다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한테 임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 사면의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라는 내용을 갖고 하나의 신앙의 내용을 연결하는 걸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영광의 모양, 영광의 형상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형상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기가 반응하는 이 분명한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고 자기하고 인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게 다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는 것 개인적인 그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엎드리는 자세, 요 자세를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앉아서 이 글로서 남긴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하고 있은 다음에 자기가 특별히 임했다 하고 표현하는 거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요거로 넘어가면 딴 데로 가니까 내가 그만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고 막 받아들이고 막 표현하는 이런 속에 보면요,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만들어놓은 그 틀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틀 자체 그거다 미워놔놓고 함부로요, 성령님을 갖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하면서 자기가 자기가 표현하기 쉬운 대로 이래서 성령님이다, 이래서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정말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환경이지만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면요, 정말 정성스럽게 따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이게 과연 성령님의 역사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자칫 잘못하면 엉뚱함을 갖고 있다니. 엉뚱한 거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이런 경험에 세세한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쉽게 뭐 놈들이 이야기하는 틀만 딱 이야기하고 이러면 성령님이다 하는 그런 간단한 그 사람이 말할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떤 세심한 여러 배려가 있고 해서 자기는 성령님이 역사다라고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틀만 딱 들어버려갖고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갖다 대서 요거 성령님 요거 성령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특별히 하는 이 부분은 에스겔이 말하는 특별히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로서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강권적으로 하니까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서 훈련받아온 사람이 아닌데 그 내용을 받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가고 그거다가 특별히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치 예레미야가 나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내가 맛보고 싶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겁을 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마찬가지. 이사야서 화로다 나여 죄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너무 우리는 쉽게 표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으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서도 옳다 그러면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는 해야 되지만은 쉽게 해가지고는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결하고 여기 하나님 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형상,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는 이 어떻게 하든지 에레미야 에스겔로 하여금 참 조심조심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기다가 영광, 형상, 모양 이런 식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또 무지개 같다 하는 이런 것은 뭔지 모르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말이 닿을 수가 없는 그 한계를 자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요, 정미해야 돼, 정갈한단 말이에요, 정갈.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언어를 쓴다든지, 머리로 생각하든지, 이 모두 집중해야 돼, 집중. 지금 그 이야기하다 다른 건 다 못하니까. 어느 특별히 가는, 하나를 보면 특별히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히 가는 게 뭐냐니까? 이 3절에 있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임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어떤 자기들 땅, 가나안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이 현장이 다니엘서 보면 이미 시대가 지나버린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생활하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볼 적에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경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되어지는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 훈련되어져서 그거는 자연히 받아보는 거예요. 자연히 그것을 자기는 받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엘서 꿈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경험해갖고 이제 그 이방 땅 갈대아에서 이걸 자연히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왔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니엘서는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서하고 에스겔하고 서로 교류가 됐느냐? 서로가 없는 거지. 이 성경이 따로따로 떨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에스겔이 읽었더라면은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런 표현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남긴 글을 자기가 나중에 어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보고 봤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 책이 돌아다닐 그런 책이 아니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책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하나 안에 딱 뭉쳐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관되고 어떻게 전달되는 건요,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과정,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중에 BC 300~400년 경에
이집트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된 거지. 모아지는 내용을 각 사람께 70인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70인을. 70을 모아서 성경을 쭉 분류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 70명이 거의 대부분 거의 자기들이 보는 성경의 구조는 요런 내용이 되야 된다 하고 좀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여기 좀 특이하다. 서로 의논하고 서로 뭐 합의하고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번 모아놓고 성경을, 어떤 걸 성경을 해야 되냐, 어떤 성경이, 그러고, 구분이 되어갖고 뭐 순서를 정한다든 이럴 적에 그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치. 그거는 70명 각자 있는 사람을 모아놨는데, 70명이 아니고 72명, 12지파 6명씩, 그래갖고, 그래 72명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놨고, 성경을 이제는 우리가 좀 번역을 해야 되니까 좀 같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 성경이 되는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할 때 자기들이 이제 구약 전체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어떤 그 글들이 성경으로 돼야 되느냐 하고 자기들 모아보니까 전부 다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줄기를 쫙 붙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거 특별하다 하고 받아보라고 구약으로 만들어놨고, 나중에 그 이제 구약 나온다니까 신약이 나중에 붙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전에는 이 성경이 서로 간에 흩어진 이 성경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BC 586년경에는 다니엘서 읽어보고 에스겔서를 썼으면 에스겔은 절대로 그 특별이라는 표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이방 땅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했으니까 자기도 나도 그렇게 하고 역사하는 것 같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특별이라는 표현이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훈련만 받아오던 이 에스겔이 이방 땅에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 자기에게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다, 선지자로 쓴다 하는 이 부분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타낸 게 특별히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에스겔의 3절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다 하는 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또 뭐냐니까, 또 특별히 하는 이 부분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 1장을 보면서 에스겔이 특별히 하는 이 표현에서 분명히 있다. 특별히 하는 것이 1장에 있는 내용하고도 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이라는 그 곳에 가서 바벨론에 가 있는 상황이 불과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났을런지 1년도 안 지났어요. 아마 이래 됐어요. 자기가 30세 하는 거 보면 1년 지났은지 어쨌든 그냥 그렇게 1년 이내 1년 조금 지나든지 1년 이내 하는 요런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여기는 지금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나오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 앞에서 완전히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지역 주민들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한테 비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하천민 아니에요. 하천민. 별볼이 없는 거지. 아무 어떤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어찌 보면 도시에서 필요한, 바벨론 도시에서 필요한 노예들이 해야 될 일, 노예로서 해야 될 일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차별받을 건 사실이라.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와서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있는 문화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산악지대거든. 산악지대. 그런데 바벨론은 산악지대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이거는 집을 짓고 하는데 전부 다 가옥단이라, 가옥. 평지라, 평지. 길이 있다니, 길이. 이스라엘에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는 산길, 우리가 보는 산길. 바벨론은 평지길, 차가 다니는 평지길. 이스라엘은 산길, 차가 못 다니는 산길. 바벨론은 차가 다니는 마차길. 평지라. 여기에 에스겔에게 하던 특별히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보지 못한 에스겔 눈에 보인 그 나라 문화를 통해서 나타난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봐진 거예요. 바벨론에서 오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만나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지. 그런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차이. 근데 문명이나 문화로 보면 이야기가 좀 이 경중을 다리기가 힘들지만은 문명을 보면은 이 인류들이 막 이끌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뒤처진 문명이 있고 당기는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명에 보면요, 바벨론이 훨씬 앞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류를 하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좀 이러면 옹고집 비싸게 거기서 예루살렘의 중심에서만 살려고 했는데,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로 오면서 그쪽에 인구를 막 넓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통치하는 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발달한다 하는 그 표현이, 발달한 표현 중에서 이 그런 문화 중에서 에스겔이 자기가 봤던 실제로 이스라엘이 있으면 못 봤을 텐데 바벨론에 와서 본 것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 기록한 거예요. 안 봤으면은, 바벨론에 안 왔으면요, 이 1장 자체에 있는 내용 자체를요 전혀 우리는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 거, 바벨론 와서 본 거, 신기하다 저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하고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그 내용에 준하는, 에스겔이 표현할 수 있는, 글로서 남길 수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방것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글로서 기록할 수 있도록 산상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라 지금 여기 나오는 바퀴라든지 내 생물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내 생물이 네 개씩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내 생물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5절에 나오죠.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라니 사람의 형상이라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림 자체가 없어요. 그림 자체가. 근데 이거 이제 바벨론 오니까 바벨론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하는 문화 형식 아니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형상을 나름대로 막 그림을 그려놨고 각 사람들이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 우상의 천지거든. 완전 우상 덩어리거든. 그 우상 덩어리 있는 그림들을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들, 형상들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 거예요. 이거 예서로 보면 안 돼, 이거.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그저 참 막 교회에서 막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로 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장은요, 인간의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들어있더라도, 아무리 비참한 삶에 들어있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모양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에 나타난 것처럼 참 우상의 모양을 그리고 지저분한 그림으로 백화를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재주가 아니죠. 이 정도 그림을 그려내고 형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큰 달란트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 보통 재주가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 우를 보는 그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데,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 섬기는 사람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랑하는 거의 우리 에스겔서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바벨론에서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하면서도 잠깐 말씀했지만 왜 그 가야 되느냐?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미처 그걸 생각도 못하고 만날 우리는 예루살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있지만은 성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인식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각자는 전쟁에서 죽어가고 전쟁에서 포로돼서 잡혀오는 이 사람들, 그곳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빛이 비추는 내용이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십자가지만은 저들에게는 광명이 되어지는 거야. 그 광복이 되죠, 광복. 그 특별히 가는 것이 여기 지금 여기 1장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 바퀴 가는 거 있죠, 바퀴.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이라 하는 표현도 나오지만은 날개, 바퀴.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현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내용에서 특별히 바벨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구나. 요 내용을요,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반드시 있게 돼요. 바퀴라 하는 건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바퀴. 바퀴가 내용이 많아요. 또 바퀴 안에 바퀴가 나와요. 이 내용은요, 바퀴 안에 바퀴라는 것은 에스겔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봤든지 어떤 형상을 통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이요, 바벨론의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바퀴 안에 바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공학적인, 제가 이제 이공계를 했으니까, 바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바퀴라는 것이 모양만 있고 그림상으로는 쉽게 모양만 동그랗게 그리고 갈 수 있겠다지만요, 마차 같은 데 바퀴가 있어서 간다 하지만 이 갈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다른 장치를 만든다는 건요, 대단한 어떤 공학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원형을 만들자는, 원형을 네모잡이 만드는 건요, 뚝딱뚝딱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원형을, 더구나 바퀴는, 양쪽 바퀴가 이게 모양이, 이게 크기가 같아야지 바퀴라는 거 있잖아요. 바퀴가 하나만 있는 바퀴가 아니고 양쪽 바퀴니까, 양쪽 바퀴로 해서 갈라 그러면요, 이 크기가 같아야 돼. 같은 크기의 원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축으로, 한 축으로 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보통 기술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막 굴러가니까 아무렇게나 굴러가는 거지만은 그 구조를 한번 봐봐요. 자전거만 봐도 양쪽 바퀴를 갖고 있지만은 이 양쪽 바퀴가 서로 어울려서 움직여진다 하는 이 구조는요, 그 속에 있는 바퀴 안에 바퀴가 베어링이 있다는, 베어링. 베어링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바퀴 안에 바퀴라 하는 이 내용이 공학적인 거 보면 베어링이라. 그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바벨론에는 베어링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죠, 베어링.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는요, 베어링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거라든지 움직이는 것에서 베어링이 없으면요, 열 때문에, 마찰 열 때문에 이 베어링은 마찰열을 없애는 거예요. 마찰 개수를 없애는 것이 베어링이라. 우리가 손만 썩 씻어 문대도 열이 나잖아요. 손에서 여기 비비도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밖이랑 가서 나무 이런 거 비비면은 그냥 놔놓으면요, 불나고 한 몇 분 타다 보면 그냥 뚝 불러지고 써도 못해. 나무는 그 쇠 같은 것도 이게 한참 하면요, 달가갖고 이게 막 물렁물렁해져갖고 그냥 뚝 끊어지거든. 바퀴에 있는 이 베어링 개념은, 베어링이라는 구조가 나오니까 차라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베어링 모양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이전에 바퀴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바퀴 안에 있는 거예요. 바퀴 안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퀴에 다 들어있어요. 왜 이게 아라비아 숫자 나오는 거하고 바퀴하고 연결되고 성경하고 있느냐? 볼 때 바퀴 문화라는 것은, 물론 마차 문화는요, 애굽에도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우리 영화로 봐가지고 그 막 마차가 막 굴려가는 나오지만은 그 흥미 위주로 하기 위한 거지만은 그게 그 마차가 바퀴가 있는 마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퀴 없어도 얼마든지 마차는 되거든. 근데 여기는 바퀴를 갖고 바퀴 하잖아요. 다른 성경에 출애굽이나 이런 데 성경에 바벨론 애굽의 그 모세 시대에 바퀴가 있는 이런 그 마차에 대한 이야기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마차만 나왔지. 그 마차만 나오는 건 썰매처럼 줄을 이 막대기 길게 해가지고도 앞에서 끌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끌면은 끌려가면 되니까 끌어 당기는 힘만 있으면. 근데 바퀴라는 개념을 들어가면은 지금 BC 580, 이 굉장히 고도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고도의 문명. 이것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꼼짝 못했다는 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술 무기 체제로서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 내용을 갖고 우리가 특별히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세 개만 요래 이야기하고 에스겔서 이후로 에스겔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될 하나의 요소가 뭐냐. 우리가 지금 특별히 임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 열방의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받아야 될 어떤 자료, 이것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했는데 열방의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어떤 포인트, 어떤 해석의 어떤 요점, 그냥 다른 성경을 하면서 장을 이야기할 때 이 장, 저 장, 그 장 속에서 나타난 내용을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이 아니고, 여기는 특별히 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그건 특별히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주어지는 또 해석해야 될 어떤 상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저는 열방의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의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내용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넘어오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를 넘어서 5개 우리가 그걸 반 거예요. 한 장 한 장 5개를 반 거예요. 5개. 예배, 전도, 고생,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부활 5가지를 보고 한 장 한 장을 넘어왔는데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에스겔서를 전체를 보겠다는 거지. 해석을 해나갈 적에 이런 요소들을 반드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요 범위 안에서 요거는 1장은 어떤 내용입니다. 2장은 어떤 내용입니다. 요거 5가지를 두고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 제가 그 마음을 두고 있어요. 늘 되어지는 일에 먼저 선포를 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가는 거 없어요. 그 이제 언제서부터 그러냐면 이사야서부터 그래요. 이사야서부터. 계시록에서 넘어오면서 이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비슷하다 하는 그 개념을 해서 이사야를 봤고 이사야를 그런 통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슷하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넘어오는데 예레미야 통해서 1장 5절에 벌써 열방의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1장에서 벌써 열방의 선지자를 선포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여기에 5가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넘어가고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 보니까 막막한 거지. 이제 다 했다 싶은데 또 에스겔서 앞에 나나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특별히 임한다 하는 이 내용에서 제가 요소를 찾아가지고 방금도 여기 바퀴 나오고 신 나오고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교육적인 부분에서 에스겔이 반 걸 가지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없는 내용을 갖고요. 아무 없는데 재주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전혀 맹탕인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어떤 짐을 지는데 이런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 그것 자체를 딱 우선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내용을 하나씩 엎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만 무리하게 짐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겨냥도 안 하고 무조건 니한테 복이다 해가지고 큰 어떤 사익을 그렇게 맡기잖아요. 제 입장을 항상 견주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올 때까지 조금씩 저를 털어가지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러면서 지금 바벨론에 대한 문화라든지 지금 하나 못 챙겼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만든다 하는 이 내용이 다르게 가보면은 잘 들어봐야 돼요. 마호메트가 나중에 나와요. 마호메트. 1000년 뒤에 가면 마호메트가 611년에 이 마호메트가 나와요. 바로 이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여기 우리가 특별히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돼요. 이걸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마호메트도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 이 개연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인정을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지금 586년 시대 조금 지나면은 562년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간 이유가 인도 땅에 있는 석가가 그때 562년 되면 태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 지금 인도 땅에, 그보다 조금 내려가면 인도니까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로 옆에 있고 페르시아 전체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파키스탄이 바로 페르시아 하는 그 결함에서 나오는 게 파키스탄인데, 그 인도 연결되는, 그 인도에 있는 그 석가가 페르시아에 와 있는 유대인들, 페르시아에서 활동한 유대인들 그 내용을 듣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남기는 에스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남긴 그 흔적들을요, 석가가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한다 하는 이 형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이 환경이라면은 이 영향을 줄여야 되는, 이런 영향을 남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인도 땅에 있는 석가, 앞으로 또 1000년 후에 나타날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이런 재료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걸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인류가 종교에서 갈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사역 중에 하나다. 멀리 봐야 돼, 멀리. 인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언어가 바벨론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졌는데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야 되고, 이런 전체 인구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사역 자체가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네.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내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고 무릎 꿇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분명히 사탄도 인정하고 사탄도 분명히 인식하고 사탄이 우리가 대적인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사탄을 떠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주라고 불러야 될 분명한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시대로 모든 인간들이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가는 방향 중에 에스겔이 있고 석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나오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한반도에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다 이거지. 모든 사람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데 지금 하나의 과정으로서 지금 여기 이방 땅에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가 본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만드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축복받는 그런 국민 되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